올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면 더 그 이상은 없겠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에스더의 사촌이죠. 모르드게가 유다 그 대궐문에 앉았다가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는 모함을 듣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왕은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화를 사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상하게 유다인들을 함께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상징적인 표시는 이 신앙인들의 영적 대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드게만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자기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먼저 밝혀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성경 이 대적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아말렉의 후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기싸움이 아니라 이 양 세력 간의 그러한 싸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 사단의 이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던 주간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중에 이 아픔의 역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38년에 있었던 27회 총회입니다.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배우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제시대죠. 38년이니까 일제시대에 신사교회가 신사참배에 가하느냐 부하느냐를 이제 총회에서 논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과 이 총대 장로님들이 총회장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서로의 찬반을 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총회장 안에 일본 그 순사들이죠. 경찰들이 이미 총칼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거기다가 이 총회장께서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이 사건, 이 의결에 대해서 가하냐 부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이미 매수가 돼서 그냥 가하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굉장히 아픈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건에 반대하면서 일제에 이제 대항하고 그거 거절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고신축 교회가 떨어져가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전쟁 시대의 이 시대에 교회에 엄청나게 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이 수원의 거의 바로 이제 옆 동네가 화성기 제암리 한 30분 거리, 차로 30분 거리인데 제암리 너무 잘 알죠.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 가다 두고 불질러서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는 뭐 누구나 잘 알지요. 그 위로 가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 번이고 교회를 정부에서 폭발을 시키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내보냅니다.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악의 실체를 두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흔히 해외 여행 가는 동남아라고 하죠.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곳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지역이 흔히 다 선교 지역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다 공산권 국가 혹은 극심한 불교권 국가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많고 교회를 제거하려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더 시각을 멀리 돌리면 이슬람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있으면 그들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싫어하고 굉장히 이 하나님의 세력과 영적인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세기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예전에 초기 한국 교회는 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다 같이 가난했죠. 사회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가난한 속에 교회에 재정이 없어도 어때요?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기도하면서 어려운 고아나 이런 사람들 전쟁과 구제하고 선교하고, 없어도 그런 일들은 능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부유하죠. 성도들도 부유하고 교회도 부유하고. 지금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돈 벌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너무나도 흔한 시대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즐기려고 또 교회를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듯이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거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죠. 또 철학적으로 보면 상대주의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상황에 맞으면 다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아파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아파트 하면은 그냥 네모 반듯한 집들이 여기 있고 또 옆에 있고 네모 반듯한 것이죠. 건물하면 네모 반듯하게 져야 돼요. 학교도 네모 반듯하고 그 앞으로 운동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죠. 어떻게 짓습니까? 항상 아파트의 끝은 살짝 둥그렇게 져야 돼요. 아니면은 약간 그 꼭대기층을 약간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짓죠. 예쁘게. 학교를 어떻게 짓냐면은 그냥 네모랗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 면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 운동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간판하면 어때요? 간판하면 그 가게 이름이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은 간판은 정상인데 가게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은 술 먹은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거꾸로 봐야 더 잘 보인다라는 것이죠. 상식이 깨어져요. 상식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으면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오직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성도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진리로 믿는 것을 꺼리고 고리타분해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종교다원주의 뭐 다른 종교와의 뭐 연합도 있지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원하면 내가 종교도 택할 수 있고 내가 신도 택할 수 있는 게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이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켓몬스터 아시죠? 포켓몬스터 좀 오래되긴 했지만 뭡니까? 주머니 안에 귀여운 신들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주머니 안에 가까운 재밌고 귀여운 신을 갖고 있다가 상황에 맞는 신을 꺼내서 쓰는 거죠. 신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휴대폰에 포켓몬스터 찾아 돌아다니는 어플 게임이 있었죠. 신을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강릉 일대에서 그 신 찾으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돌아다녔죠. 내 마음대로 신을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나의 신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우리 유행어 중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삼어요. 제가 좋아했던 스포츠 선수 중에 한 명이면 연하죠. 무슨 연하입니까? 김연하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갓연하라고 부릅니다. 갓연하 아시죠? 연예인 중에 윤우님 유재석 씨도 신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우님 뭔지 아십니까? 워낙 치킨을 사랑하니까 치킨도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사조고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깊이 다가와 있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 가치관과 이 문화적 흐름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제 어때요? 자기 편의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하게 섬기는 것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막 흘러가죠.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에 못 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 방에서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편해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막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러다가 대면 예배 나오십시오. 굉장히 막 힘들다고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신앙의 열정을 그렇게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배부른 속에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 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다고 보죠. 오히려 우리 신앙을 점점 힘들게 하고 죽어가는 그런 것들만 늘어나고 있죠.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았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교회에 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는 굉장히 깊이 형성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는 못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칼을 들이댄 거와 그런 상황이죠. 또 우리 상황을 보면 작년 예배는 조금 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일학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또 공식적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성도는요 나가서 싸울 때 특히 전도할 때 굉장히 영적인 이 성장이 강하거든요. 전도가 어렵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새가족들 더 많이 와서 말씀 듣고 더 많이 와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안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이 일어나서 모두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현재 이러한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고 옷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슬픔을 한없이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살아날 방법을 굉장히 치밀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죠. 그리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에 가서 임금을 만나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왕보다는 그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으니까 에스더를 만나려고 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궁으로 임금을 만나러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구나라고 영적으로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찢으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이죠. 성경을 보면 고통 속에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자기 옷을 속옷을 다 찢고 수염과 머리를 지워 뜯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쫙 뜯어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의 경우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와 간절한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이전에 우리의 평범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 물질적인 풍요나 또 교회의 어떤 수적인 성장이나 더불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과 또 신앙에 그만큼 느슨했던 모습들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죠.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또 신앙의 모습은 있죠. 근데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의 모습을 갖췄던 것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9월은 기도의 달로 삼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면 은혜롭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10월에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예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학 교육하는 거 뭐 얼마나 두냐면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주일학교 데려다 놓는 거 그걸로 끝납니다. 봤는데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런데 그렇게 신앙교육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168분에 딱 1시간 교회에다 데려놓고 신앙교육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신앙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교회에서 광고는 나갔는데 상품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들어주고 코멘트해주는 그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들 귓가에 들려질 때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상품은 필요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예배 신청을 하냐 그래놓고 나중에 선물 못 챙겨드리면 왜 난 안 주냐고 또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청을 꼭 해주셔야 저희들이 뭐 키트 준비나 인원 파악이나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것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한마음 기도 또 10월에 오는 예배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지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또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상황에 맞춰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힘든 싸움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또 영적 예배로서 이 영적 싸움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한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무수한 자들이 그러니까 온 유다인들이 함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이미 왕의 얼굴을 본 지도 30일 더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러나 자기밖에 없다는 책임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이 광대한 지역을 다 이렇게 이렇게 흡수 통일한 그런 대제국이요. 그러니까 궁궐은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왕에 대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중에 대해서 누군가는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경호가 굉장히 삼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왕의 허락을 미리 받지 않으면 그냥 앞에 나가면 이거 누구야 하고 경호한 사람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칼을 빼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미리 허락을 받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미 왕을 본 지가 30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 방명록에 없는데 그냥 나가면 이게 감히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서 너 사형 뭐 그런 법적인 거라기보다도 그냥 나가니까 자객 아니야? 경호한 사람들이 그냥 칼을 빼서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얼추당초 않게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내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장함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각오로 기도와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에스더는 왕비 입장에서 이 유다인들과 왕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돼요. 이 상황에서 중재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이 관심과 동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가끔 1인시를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네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저희 목사님들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이 했던 경우인데요. 저도 한번 피켓을 듣고 섰는데 사람들이 보고 슉 지나가요. 누구 추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말을 건든지 손이라도 잡아주는지 수고했습니다라는 말 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1시간 동안. 오직 저에게는 먼저 해주셨던 목사님이 따뜻한 그 손 날라주셨던 거 요거 하나 믿고 살고 있어요. 누구라도 인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차가운 그 냉담함 그런 것이 있죠. 우리는 굉장히 삭막하고 누구라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의 상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법칙은 굉장히 냉담하죠. 냉담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자신도 이 은혜 베풀자 왕의 이 호감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모를 할 수도 있고 시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나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냉담해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은 이 해결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막 가지만 다 광화문 앞에서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 것이죠. 또 선거 때는 그런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로비도 하지만 그들조차도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유다 백성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굉장히 적격자로서 적격한 그 중재자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 사이에 이 선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그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아픔을 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자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구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죠.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면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다르다면 아마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왼수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다르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명절 앞두고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품어야 할 때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맞서는 또 에스더처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